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하죠.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만족하십니까?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왜 만족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시간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고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 속에서 거칠게 반항하는 자기와의 갈등,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믿으면서 계속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과연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가 왜 만족이 없을까 하는 것부터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만족할 거야. 왜? 남들이 나 결혼 못한다고 너 참 뭐가 안 되는 거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결혼하려고 해서 애를 쓴 사람도 있어요. 막상 결혼해봤더니 야, 너 행복하냐?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그래가 잘 안 나와서 멈칫거리는 사람도 있지요. 결혼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만족스러운 삶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살아온 날들을 본다면 만족했던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만족. 사람이 얼굴에 쓰이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라고. 그래서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그리고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이력서 같이 만들어진 것이 얼굴 모습 아닐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그래서 그 얼굴 보니까 정말 예수쟁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인상이 펴져 있고 밝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선하게 사는 모습 보면은 참 맞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펴지지 않겠습니까? 이마의 주름살은, 그 미간의 주름살은 만족할수록 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의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은 때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과연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문제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말씀. 아마 그 어떤 것보다 객관적인 말씀이 성경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은 누구에게나 다 그 말씀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다 이 말이죠. 이미 성경에 하신 말씀은 잠깐 몇 개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부와 유명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는 말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전도서 1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 말씀.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봐도 해도 먹어도 가도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은을 먹어갔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죠. 또 풍부함을 원해서 더 많이를 생각했지만은 소득이 많아져도 만족함이 없더라 이 말이죠.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누구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진단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성경에 단 한 사람의 예를 봤어요. 진짜 일생 동안 만족할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잔치가 1년에 한 몇 번이라면 그것도 드문 일이고 부러운 일인데 매일매일 잔치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잤어요. 그리고 껄껄껄껄 우는 소리를 하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 있을 게다 싶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뭐냐면 죽어서 음부의 불꽃 중에 고민할 때 그때 가서야 깨달았던 것 뿐이지 그도 만족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인생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약하고 원래 인간은 부족하고 원래 흠이 많고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기 형상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모양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신가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 곧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다. 자족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신을 섬긴다고 한 것은 뭔가 신에게 뭘 드려서 부족함을 채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오해를 이제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이 섬겨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친히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만족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어느 순간도 무엇도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다름 아닌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그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존재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는 아담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지음받은 다음에 그에게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던가, 부족함이 있던가, 고통이 있던가, 근심이 있고 마음에 악함이 있던가. 전혀 처음 사람 아담은 이런 것이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친히 그는 부유하신 자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는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이라. 이는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나사렛 예수로 저 가난하게 사신 예수 보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단지 모양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격, 요건, 권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원래예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제가요 지금 여기 살지만 우리 14대 할아버지는요 어마어마한 이조시대 영의정이었었고요. 근데 몇 대 할아버지는 뭐 했었고요. 아주 줄줄이 가족사가 나오면 그분은 침을 튀기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방 한 칸 없어 전세방 살고 있어요. 근데는 원래는 안 그래요. 당신의 과거, 조상들의 과거는 훌륭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도무지 변증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다는 것,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를 지금 강조한 이유는 그렇게 조상 자랑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모습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게 율법이고요. 이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걸 통해서 원래 이렇지 않았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고 예수의 구원으로 우리는 원래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졌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헛된 꿈, 뭔가 일확천금, 신분을 수직 상승하려는 그런 황당한 꿈 꾸라는 게 아니죠. 원래 당당하게 가져야 할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비참하고도 정말 이건 하나님의 형상 같지 않은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 이 말이죠. 신앙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죄사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 그냥 숨이 넘어갈 사람 끄집어내서 물가에만 둔 것이 구원. 그렇게 건진 정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숨 넘어간 사람 간신히 숨쉬게 만들어 놓은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 사함받았다는 것만 기뻐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죄질 수밖에 없어요. 신분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형편없는 처지가 조금 나아진 거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부도날 뻔했는데 안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았어요. 하나님 구원하셨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은 원래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원래 누구죠? 상속할 아들이에요. 그 집에 부족한 것이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뭐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하고 그걸
떼내가지고 먼 나라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닥난 다음에 다 까먹은 다음에 어떤 사람 집에 가가지고 빌부터 살 때 너 들에 나가서 돼지나 쳐라. 그때부터 돼지와 식탁을 같이 하고 돼지 음식과 같이 먹었어요. 그러나 흉년 들어가지고 그것마저 못 먹을 때, 배에서 시냇물 소리가 매일매일 흐를 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 아니겠어요? 나 뭐지?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그들은 이런 걱정 안 하는데 난 뭐야? 하고 원래 자기의 집을 사겠던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썩어질 존재가 아니야. 나 이렇게 비참할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 그 자리를 털고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한 일이 뭐죠? 아, 너 배고프구나. 얘들아, 밥 좀 줘라. 그게 아니었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얼른 이 아이를 씻겨라.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원래 그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장자의 권리, 그 상속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사진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엄청나게 기쁜 날이다. 우린 잔치 않고는 안 하고는 못 견딘다. 그는 배고픈 것이나 배달라고 돌아갔지만 그가 아버지께 받은 대우는 뭐냐면 다시 권리를 회복한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한 폭의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이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린 정말 너무 초라하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늘 죄 안 지으려고 벌벌벌 기고 죄 지었다가 곤두박질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또 이 저주도 죄 때문에 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늘 거기서 간당간당하는 모습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건만 그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저 밑발치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 이게 남 모습 같지 않은 건 웬일이죠? 오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오래 온 날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맨날 주일가 다 힘들어. 좀 한 달에 한 번 나면 안 되나요? 일주일에? 아니 1년에 한 번만 나면 그래도 신자로 받아주시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맨날 교회 와. 눈이 와도 교회 와야 되고 비가 와도 교회 와야 되고 추워도 와야 되고. 그게 버거우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뭔데? 우리는 지금요 엄청난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뒤에 말씀은 잘 안 봐요.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족 없는 남편, 아내 생겨봐도 별로 만족이 없어요. 처음엔 잠깐 기쁘다가 나중에 오면 지겨워. 아유, 저 왼수 또 만나서 내가 왜 결혼했어 정말.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마음이 참 형편이 딱해 보여요. 신방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요. 그래서 아저씨가 누구세요? 남편 보고 아저씨라더라고요. 아저씨하고 사세요? 그랬어 내가. 남편 보고 아저씨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지금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했으면 만족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요. 또 다른 거. 이 반복 아닙니까? 그게 아까 성경 말씀대로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런 확신이 있다고 했어요. 나에게 확신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확신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역사를 한 것,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담대함이 생겼을 거예요. 된다, 된다, 굉장하다. 심지어 사람들이 옆에서 당신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 각각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우리 만족도 자기의 경건과 개인의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로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로다. 돌아가가지고 원래 우리 삶은 만족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불만이 생기십니까? 내 키가 조금만 컸으면, 나 조금만 젊었으면, 조금만 잘났으면, 조금만 말 잘했으면, 조금만 남보다 나았으면, 이것 때문에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어도.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섬길 때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 나 시험 붙으면 새벽기도 나갈게요. 수험생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난 그래놓고도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그 말 지킨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신앙의 조건이 붙으면 이미 그건 위험한 경고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셨습니까? 제 괜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뒷배가 돼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니까,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씩 빼내보세요. 뺏어보세요. 쟤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 종은 순전한 사람이다. 욥이 누군지 아세요? 쟤도 뻔한 애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래서 재산을 뺐습니다.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뺐습니다. 건강했던 몸에 건강을 뺏어갑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래도 욥은 자기 신앙을 뺏기지 않습니다. 즉 욥의 신앙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욥기의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은 조건이 붙으면 벌써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를 불에 던져 넣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먹는 음식에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왕이 말한 그 세워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이지요. 신앙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원수마귀가 시험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으면,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조건이 붙어서 그것이 되면 만족한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예요. 왜? 되니까 뭡니까? 만족합니까? 또 다른 조건이 생기죠. 우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깨달았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이것도 범죄한 다음에 나온 변명입니다. 더 이상 우리 혼의 명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놀다 보니까
너 왜 그러니? 이런 탓하다 보니까 아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따라줘서 그런 거죠. 원래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요.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그 때가 남아있어요. 더 이상 그때는 몸이 약하고 몸이 어떻고 할 그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다 이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원래로 이루어져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합시다. 만족할 것을 찾아 헤매는 것 평생 방황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만족 가운데서도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만족을 얻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한번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는 만족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거둘 것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텅 비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뭐 하나 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만족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만족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참 만족이 뭔지를 드디어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지요.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 바울의 고백 한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왜요? 나는 만족한 사람이다 했어요. 어때?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궁핍할 때도 만족하고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굶주릴 때도 만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걸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거예요. 즉 자기가 원하고 환경에 의해서 드디어 만족 얻은 게 아니라 만족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만족은 하나님에게서로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만족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1절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날씨가 좋아 부족한 게 아니에요. 풀이 많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단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볼까요?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10절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뭡니까? 늙은 사자는 민첩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그때는 먹이를 놓칩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기어코 채워서 배부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누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게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읍시다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읽을 때 아유 진도도 못 나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만족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한 일이 헛되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만족을 우리는 반드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만족을 구하십니까? 교회 와서도 목사에게 만족 구하신 분들은 언젠간 교회 떠납니다. 아, 목사님 어떡하든 분 대부분 떠나더라고요. 그냥 겁나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겁나요. 응? 있는 둥 마는 둥 봐야 되지. 아, 목사님 어떡하. 아우, 정말 떨려. 언제가 실망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니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흠투성이 아닙니까? 성경은 목사에게서 만족함을 가지라는 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일생 동안 만족감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만족감을 얻은 사람들, 그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족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심령에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구호가 점점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나가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허한데 이 속이 텅 비었는데 사람 많다고 여러분 좋아질 것 같습니까?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속에 그분이 채워지셔야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읍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세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나의 힘이다. 맞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만족 주지 못할 것 가지고 매달렸던 것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물을 가져다 마시면 넌 또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주일 아침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삶을 지금부터 풍성하게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세월 방황했지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정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던 시간들 이제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 만족이 주께로부터 있음을 깨닫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